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도 꼭 성경을 펴시고, 혹시 자녀가 함께 계시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말고 성경책을 찾아서 펴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지니 들을 뼈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각해 볼수록 참 저는 한 주간도 정직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말하는 것과 보는 것,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친히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심으셔서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어릴 적 일을 버리고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 증가를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도록 작동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의 가장 중요한 작은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배웁시다, 그게고요.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하고, 2월 달에 세미나도 하고 복음이 뭔지. 두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자. 복음만 배우면 되느냐? 우리가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애비, 남편 그렇게 되자. 그래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꽤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에 들어와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이 제자들을 키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제자들이 주시는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죠. 단순히 복음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전교인 기도회 하면서 우리 박장훈 전사님께서 존 바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마지막 주에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로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주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라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문을 나갈 때 월화수목금토를 예배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것을 완벽한 전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5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요즘은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냥 사형리 갖다 들이대면 은혜 받고 교회 나오는 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사형리를 적용해서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만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잘 작동도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그들을 예배 장소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까지 밀어붙여야 적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새로 밝혀보면 거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중앙연합감리교회 교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맡으면 먼저 일부터 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참 감사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기 전에, 내가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에게 더 먼저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지, 들어와서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항상 동참하는 것인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집사가 됐으니,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속장과 교구장이 되고 내가 성가대 되어서 열심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 그렇게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에 대한 어떤 열정, 은사, 능력보다 먼저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저 아멘을 씩씩하게 합시다. 차량가게 하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지 이제? 2년?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 한 40년 살아봐. 2년 되셨지? 하루에 몇 번쯤 사모님이 생각나셔요? 잘 안 나시지? 몇 번 생각이 이렇게 멀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아내에게 마음대로 돈을 줍니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받아서 살림을 잘합니다. 애들 교육도 잘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잘합니다. 그런데 둘이 전혀 사랑하지 않아.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버리네. 우리의 남편이 조금만 마음이 변하면 왜 변하는가 생각하고, 아내가 좀 변하면 왜 저럴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하는데, 그냥 대강 살아가버린 어리석은 부부처럼 우리는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 자기 아들을 발가벗겨 십자가 죽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먼저인 것은 일하기 전에, 은사 받기 전에, 그분의 무언가 하기 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나도 다가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먼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던 그분의 사랑에 나도 살아 응답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 젊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지금 좀 늙고 머리카락 많이 빠져가지고 좀 볼품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조금만 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닐 정도로 예뻤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10시 반에 만나자고 해서 모닝커피 먹고 조조 영화 한 프로 보고, 그럼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점심 먹고 쉬었다가 오후 영화 한 프로 더 보고 다른 데 가서, 그 쉬었다가 저녁 먹고 심야 프로 보고 마지막 차로 집에 데려다 들어갔어. 내가 미쳤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조무승 원사님 몇 번쯤 생각하죠? 생각 안 한데 지금 고개를 숙인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살아가지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일하는 게 먼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세워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분에 다가가 그분을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말하?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그 말을 풀어서 너희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나 형제, 자매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부르시면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은 미워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처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비교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꼭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2절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복음 증거하라 그러면 교회 가자는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예전에 우리 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달라 그랬어요. 한참 지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다 똑같아.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 너 못됐어 그렇게 해요. 그게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직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고 대표적인 교회들이 공격을 받아 그렇게 돼버렸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다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하면 101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저희 찾아오셔서 인생의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지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 이남신 여사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도 저에게 내가 이 목사 사랑한다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집사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것만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감동이 되면 나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감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어서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럼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남편을 못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권사님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편이 하나님을 닮아서 입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십시오. 지금 잘 살게 못 살게요? 지금 엄청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에게 제자에게 하신 말씀, 말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3번씩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학자들은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베드로가 말한 단어가 다 다르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달라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 너 내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지 않냐? 너 요즘 아프지? 사업이 안 되지?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네. 이걸 놓치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가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사랑해 날마다 전화가 오는데 달라서 시장이 몰라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 일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헌신하기 전에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박유 목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에 3번씩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밤낮 기뻐서 밤낮 찬송을 불러도 하루가 저녁밤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온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죄된 것이 아니라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고백하는 것만도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일, 그것 때문에 때때로 속상한 일,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32년 동안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렇게 몸이 부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속이 상하도 그래,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사람 내 마음을 알지.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사람이 꼭 여보 왔어 그러지 않고요, 애들아 아빠 왔다 그래. 요즘은 애들이 이제 다 나가서 없고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또찌인데 또찌 아빠 왔다 하고 그래요. 나는 강아지 아빠가 돼서 완전히 개새끼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집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건 몰라. 근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내에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안 된다면,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있어도 시험이 들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어젯밤에는 어저께 저녁에는 또찌 아빠 왔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오늘은 입 다물고 있지. 시험 들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이것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살아낼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를 원하느냐? 그럼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가 빠졌냐고요? 자기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주님이 감당할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제가 감당할 십자가와 여러분이 감당할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십자가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 나를 쓰시려고 중앙연합 감리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것이 내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복에 합당한 것처럼 용서하고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구원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내려면,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이 없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모른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노래해야 됩니까? 지휘자에 따라 노래해야 되나요? 오케이, 지휘자에게 물을게요. 성가대가 전혀 노래 부르는 지쳐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휘자님, 김기범 지휘자님, 지휘를 하시니까 성가대원들이 자기 능력과 마음대로 노래를 원하세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노래를 원하세요? 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면 나를 세우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고통의 눈물을 지불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산에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 일이 힘들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때로 그 일을 감동하는 것이 외롭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 놀라움을 깨달았습니다. 철 없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랑하고 자기 꿈을 자랑하고 고자질의 명수인 그가 어느 날 고통의 삶이 들어가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우리 형제 식구들을 살려내는구나. 그는 종살이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여성의 집요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받은 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를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갈 작정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억울하고 죽었다 하지 않고 그는 건짐을 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행악자였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다니까 그를 향해 돌판매를 잘하는 거예요. 배반자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 자기를 몰라줄지언정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성가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마디 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가대가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30분 전에 와라, 40분 와라, 그렇게 명치시가 떨어지면 지키는 사람이 있고 5분 전에 온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지휘자의 명령이 정확하게, 여기 몇 시까지 모여야 돼요? 집사님? 10시. 그럼 10시까지 오셔야 돼.
표정이 몇 분들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시는데 10시까지 오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성가대원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늦게 오더라도 성가대가 10시 연습이다. 그럼 정확히 9시 55분에는 오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지만 주님께 다 십자가를 맡겨버려요. 안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거운 짐은 감당해 주시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멍에를 메고 가자.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작은 십자가를 주겠다. 그 십자가를 메고 가라. 우린 집요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김 집사를 괴롭히는 박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집사에게, 이 집사님, 박 집사가 십자가야 십자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누면 그 박 집사를 사랑을 품어내는 것이 내가 제일 십자가지, 박 집사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 아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기도가 내가 제일 십자가지, 그 아들 자체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려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예수께 말씀하시냐면, 망대를 지으려면 그냥 지으면 되냐? 이번에 만불 들 거라고 짓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려 뱅크럽 불면 안 되지 않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10,000명인데 저쪽 나라는 20,000명이 그러자, 물론 10,000명까지 20,000명도 이길 수 있지만 잘 계산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근데 우리가 10,000명과 20,000명 이길 수 없건 차라리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화친하는 게 좋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날 향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입장, 내 감정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을 철학자, 사상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분별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은 졸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온 게 30년 교회 선교 살아온 게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박효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지금 워싱턴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분은 기도를요 하루에 제가 보니 한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기도하죠, 저녁 기도하죠. 제가 사무실 없어 잠깐 와서 본당에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었니? 쪼가리 다 합쳐가 5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못하면 저녁과 5시간 채우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가면 잘 몰다가 우리 183이 넘어오는데 고가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죠. 주여, 여기서는 죽을 수 없사오니 지켜. 또 우리에게 누구도 잘 줘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 내가 왜 고가도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서 되겠냐고, 어디 하필이면 저라도 거기서 좋냐고 그러지 말고 깊이 하나님께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간표도 짜셔야 돼. 내가 막 5시간 기도한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제가 5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5시간 기도는 되는데 목사님은 신방 가다가 꼭까 올라가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졸면서 운전하고 똑같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불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 마음대로 열심히 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방법을 묻고 그분의 관점에서 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탁월한 용사입니다. 아마 성경의 등장 인물 가운데 싸움을 말하자면 삼손이 천하 제1의 장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딱 생각이 짧아요. 분명히 나실린이고 하나님 능력도 주셨어요. 알아요. 자기가 한 번쯤 블레셋한 거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만들어서 목을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런데 생각을 짧게 하네. 죽은 시체를 건드려서도 안 돼요. 근데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네. 목이 마르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돼. 이방 여인 결혼해버렸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아무리 여자가 왜 또 머리를 자르냐.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네.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제가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냥 좀 억울한 저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죽지 않. 비로소 죽음의 자리 생각을. 여러분, 사울 왕은 주변에 탁월한 종작 왕 자기 동료 가운데 자기 사위가 다윗입니다. 자기가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장군이라 그러면 그 장군이 자기의 사위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하, 다윗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고 이 생각이 들 텐데 사울 왕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스스로 가슴에 칼을 꽂고서야 죽어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때 늦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성도들이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보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보시는 걸까? 내 남편이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아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내가 보기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주님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넘치도록 능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해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철학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사상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면 그분은 응답 줄 뿐만 아니라 또 큰 능력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것을 33절에 보면 한번 33 띄워주시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이란 말은 물질도 버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버리고 내 자식도 버리고 내 집도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자 원 가운데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정말 여기는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푼토처럼 버렸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죄된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죄된 것은 아닐지라도
내 취미 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동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든 조금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요, 저는 8인방이라고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같이 모였습니다. 1년에 2번씩 우리끼리 피크닉하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걸 굉장히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다, 내가 이들과 가까이 했다가는 목회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요 내가 편지를 썼다니까요. 친구의 잘 있는가. 그럼 또 그 답장 한 달 또 답장 기다리죠. 안 오면 이 새끼 왜 안 오지? 그러고 화가 안 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지금 미국 공부하러 와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라. 그 사람 제가 다 못 버리겠는데요. 하나만 딱 택했습니다. 친구 가운데 한 친구만 택하고 나머지는 한국 가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어서 몇 번 마음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밥도 사줄 것이고, 수고했다고 용돈도 줄 것이고, 반갑다고 친구 해줄 것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목회 생활, 이민 생활 하는 데에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친구 하나만 사귀고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제 친구의 지부장에 다 지웠습니다. 그 친구가요, 25년 됐나, 30년 가까이 됐을 때 3명이 대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 가운데 방학에 한국에 간 사람이 있어 아파트에 비어서 그 아파트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한 달에 살감 내가 최선을 다 섬겼어요. 그때 가면서 친구들이, 야, 내가 너 예수 믿고 목사 된 걸 이제 내가 축하한다. 너 많이 예수형이 됐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생각 어쩌면 참 아쉽지만, 지금도 보고 싶고 한국 가면 전할까 말까 몇 번씩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여러분, 아마 내가 친구하고 놀아놨으면 저는 발로 병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야,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이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려놓은 만큼 그분은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기가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꽤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잘 살려고 생각해, 영생에 생각해 보시냐. 우리는 뭐 집사고 원수지 목사라도 영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어. 죽이 문턱에 와야 생각하는 건데, 이 젊은 청년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청년이 심히 고민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저가 다른 걸 다 버려서 율법을 지키는 탁월한 자지만 저가 모았던 물질만큼 버리지 못할 거라는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청년에게는 물질이 예수님부터 규정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정말 충성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믿음도 좋으십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기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손주한테, 얘야 교회 가자. 네, 그러면 교회 오고. 할머니 안 가? 그럼 교회 안 와. 손주하고 노느라고. 그 손주를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손주를 죽여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손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흩어서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귀한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평안하고 강건하고 승리한 삶을 살려면, 적어도 그렇잖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걸림돌이 된 죄악은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죄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 먹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50명일 때 요 가까운 지역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계셨는데 그 지역에 교인 40명이었어요. 그렇게 적은 교회가 아니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의 흠이 뭐냐면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사모님 보고 싶어서 교회 못 있어. 그리고 오피스 아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 보고 싶어서 꽉 참거든요. 저는 땡그말랑 가거든요. 절대 중간에 안 들려. 근데 그분은 못 기다려요. 가는 건 좋아요. 그럼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럼 교회에. 그럼 얼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내치셨습니다. 결국 목회 못하고 중간에 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집은 없어요.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날마다 내 마음에 내려놓고 비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비우셔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주님만 붙잡는 결단이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다. 소금이란 말은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으니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 말은 소금이 중요하다. 이웃을 살맛이 나게 하라. 그러나 만약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입맛이 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살았다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행복했다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너가 속이 맛을 이룰 수 있어. 그 말은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경고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을 값을 지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믿음 좋다는 사람이 Why not the best? 그런 책을 썼어요. 왜 최선이 아닌가라고 그런 뜻인데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1년에 14가정씩을 정기적으로 전도를 했답니다. 10년 동안에 140가정을 전도했으니 아마 우리 교우들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 벌써 몇만 명 모였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저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조지아에서 상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상원이 되려고. 근데 그가 3개월 동안에 그가 만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만 명을 만났어요. 3개월 동안에. 3개월, 10년 동안에 140가정을 만나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선거를 유세를 다니는데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터야,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소극적이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보여줘 보세요.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때때로 눈물로 때때로 기도로 지고 갈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불해야 될 선한 영향력을 위한 값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한 너가 지불할 값이 무엇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